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볼 건데요. 오늘은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사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요. 가을 하늘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바람도 시원하다 못해 좀 서늘해지는 것 같고, 날씨가 너무 좋죠. 뭐 하기 좋은 날씨입니까?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게 학습의 효과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서 뭘 하시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침을 시작하며 아침 기도회로 이렇게 하루를 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적더라도 없다면 이런 거에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의 말, 행동, 관심이 갑니다. 그 사람이 무엇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던 내 마음에 돌을 던진 것 마냥 파도가 치고 요동을 친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에 모이고 혹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큰 줄기의 세 가지를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 함은 예배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모여서 공간에, 교회라는 공간 혹은 뭐 성전이라는 공간, 집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넓게는 삶의 예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을 나가면서부터라고 하는 예배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걸로 끝, 이 개념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신앙의 사람이라 하면 예배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냥 홀로 건넌 게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 뭐 부녀자, 노인들 다 합쳐서 200만 명 이상이 홍해를 건넜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개인의 탁월함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애굽의 핍박이 심해서 자유를 얻고자, 이거는 두 번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갔던 그 이유는, 광야를 지나갔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피아노 100대를 조율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아노 100대를 조율하려면 이 피아노 1번 피아노 조율하고 1번 피아노 가지고 2번 피아노 조율하고 2번으로 3번 이렇게 하면 다 틀려집니다. 그게 아니고요. 1번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1번에 2번, 1번에 3번, 1번에 4번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100개가 됐든 뭐 1000개가 됐든 하나에 잘 맞추면 그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개라 할지라도 이게 두 개가 갈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뭘 누리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됨을, 공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교대가 참 중요한 이유는, 좋은 이유는, 중요함을 넘어서서 참 좋은 이유는 한 성도들이, 한 교회 한 성도들이 혹은 한 학교의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이게 나뉘어 버립니다. 둘은 아무리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저 국민학교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큰 공굴리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셔가지고 공굴리기 해가지고 이기면 뭐 상품도 주고 그랬는데, 그 공굴리기 할 때요, 힘이 세냐 나쁘냐 이거 아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미느냐. 큰 공, 정말 엄청나게 큰 공인데 이 큰 공을 사방에서 밀면 움직이를 못합니다. 하지만 한쪽을 보고 미는 거죠.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로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또 믿는 자와 하나 돼서 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큰 틀이라면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미시적으로 말하자면 예배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가서는 그들이 수확한 곡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성장하려면 먹는 음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좀 성장하면 이유식도 먹이고 결국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젠 땅의 음식을 먹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내가 정말 친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드리고 그 예배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은총과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준 삼아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왜? 성경책 들고 다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네,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뭘 했는지 아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주먹으로 빵? 아니죠. 대포로 쾅? 아닙니다. 총으로 다다다? 아닙니다. 예, 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크레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 둘레를 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돌았지요?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침묵하면서 멍 때리고 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정말 조바심 났겠지만 그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며 들었을까요? 적어도 속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돌았을 겁니다. 저는 이걸 기도라고 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어느 순간 믿음이 훅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는지를 돌아보세요. 환경이 어려워서일 것 같지만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했거나 기도를 멀리했거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는 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여러분의 생각 대신 기도하시고요.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고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 되십시오. 뻔한 얘기 같지만 이 뻔한 일이 우리를 지켜나갑니다. 이 한 주의 중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네,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좋은 날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이 팬데믹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주여 내가 믿음을 단단히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주를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특별히 수험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이화의 성도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의 예배가 있고 삶의 기준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게 도와주시며 기도함으로 열매들을 거둬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수험생들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지혜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 가운데도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귀하고 감사한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까지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루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이화의 성도들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믿음이 들음에서 남을 알게 해주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으로 돼서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학년들 수험생들 학생들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화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일들, 혹은 버텨야 할 일들, 견뎌야 할 일들, 그 과정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발이 붙잡힌 것처럼 혹은 마른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화 여고, 외고, 판별, 중고등학교, 법인 동창회, 장학재단 여러 기관들,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기사님들, 여사님들, 교목실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이사장님, 이사님들, 우리 이화교회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